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욥은 자신이 왜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 표현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들어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야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단지 이론적 신앙을 넘어 체험적 신앙을 가졌다는 좁은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 자기 형제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체험을 통해 자기의 5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너희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즉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분명 체험보다 말씀을 통한 회심이 중요함을 아브라함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체험보다 더 좋은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즉 체험보다 말씀을 통한 회심이 더 중요함을 성경은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말씀만 읽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아이러니하게 성경을 하루에 수십 시간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밥 먹고 한 일은 하루에 수십 시간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밥만 먹고 성경 읽고 한 짓이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가 언제 성경의 주인인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난 후에 아나니아가 바울을 안수할 때 성경은 성령을 통해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진짜 육신적으로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가리고 있는 육신의 눈이 벗어지고 영적인 눈, 영안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이 그토록 읽고 묵상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령을 통해 우리의 눈을 가린 비늘, 즉 우리의 닫힌 눈, 은폐된 눈이 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성경 읽고도 성경의 주인공을 핍박하거나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이 표현은 단지 체험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나의 눈을 가리고 있던 육신의 눈이 벗겨지고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평강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에서 에베소서는 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즉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눈, 은폐된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욥은 의로운 자신에게 왜 불의한 고통이 찾아왔는가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강한 의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엄밀히 말해 친구들만 인과응보의 원리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욥도 인과응보의 원리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진 게 아닙니까? 의로운 내가 왜 고난을?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인간의 짧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넓은 경륜과 섭리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은 인과응보의 원리, 추수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자유가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로 파악되지 않는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부르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유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당신이 부당합니다. 나는 저 인간보다 더 의롭고 더 정의롭고 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 악한 인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의인에게도 충분히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가운데 잠시 허용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욥이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비로소 고난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짧고 어리석은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판단하고 의심했던 것을 욥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내 인생에 허락하신 고난에 집착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매달려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내 삶의 여정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믿고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욥이 드디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육신적인 눈이 벗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계획, 신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지각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